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이와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또 예배자로 인침을 받아 예배드리기 위하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사옵고 또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끼리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신명마다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진리 가운데 경배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역사와 이 나라의 또 앞으로 올 역사와 우리 가정의 역사와 우리 앞으로 살아갈 우리 가정의 역사 우리 개인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를 다시 재창조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각자 심장 속에 양심 속에 중심 속에 임재하여 그 빛의 역사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함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그의 감사는 우리의 감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붙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부르겠습니다. 천국의 문은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국 성자 성령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순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5번입니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악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그의 악죄로 말미암아 승리에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듯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찬송가 149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
주관하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며 살피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전국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목숨같이 생각했던 저희들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자리에서 드리지 못하옵고 하나님의 진노의 책직 아래 저희들이 오늘 또 흩어져서 성전에서 드리는 자와 가정에서 드리는 자로 나누어져 오늘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 이 날을 지키기 위하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가정마다 하늘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특별히 보이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아는 지식이오니 오늘 또 하나님 아는 빛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심장에 임하는 지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깨닫고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찢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새로운 모양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힘을 얻고 믿음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사랑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 있는 분들에게도 믿음을 얻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얻어 부지런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것 섰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서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5페이지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니 믿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거룩한 책에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책에는 죄인의 역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위대한 성자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간의 무서운 죄들이, 인간의 무서운 악한 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는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거룩하고 큰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에서 시작한 우리 사람의 역사,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우리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이옵니다. 또 탕자의 역사이옵니다. 아벨을 죽이는 가인의 역사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배반의 역사이고 배신의 역사이고 불평불만의 역사이고 반역의 역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그렇게까지 거기까지 감으로써 인간의 악이 절정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역사 바닥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는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반응하는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너희는 돌아오라, 너희는 돌아오라, 너희는 나와 같이 의논하자, 나와 같이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리라고 말씀하면서 너희 죄를 도말했다. 내가 너희 죄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너희 죄를 도말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사랑에 대한 진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의 아들을 죽이듯 본인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죠. 주전과 주후, 지금은 주후 2021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신 때를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전국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온 세계를 뒤엎었다고 그랬습니다. 팬데믹이란 말은 이 세상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덮었다. 1919년 12월 31일 처음 이 감염증 코로나19가 보고된 것이 12월 31일 19년 또 11월 31일 그것이 중국 우한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온 세계가 세계 사회를 다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언제쯤 끝날지 알 수도 없습니다. 엊그제 백신이 접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100번째가 아니라 하여튼 100개국 이상이 지금 현재 다 접종을 하고 있고 마친 나라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같이 지켜왔던 우리의 현장 예배가 중지되어지고 또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 전례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일시적인 이런 상황을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이해해야지 영원히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언제나 현장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자리에서 참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나 그곳이 하나님과 우리의 현장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가족이 모여있는 교회, 가정적인 교회, 우리 구역이 모이면 구역적인 교회, 우리 교회가 모이면 우리 성도 성령교회, 이 코로나와 함께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에 나의 안전함이 없습니다. 너의 안전함도 없습니다. 나의 안전함도 없고 너의 안전함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러운 것도 아닙니다. 나는 잘하고 너는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옵니다. 나는 방역을 철저히 했고 너는 방역을 하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다 나에게도 안전이 없고 너에게도 안전이 없는 코로나의 이 시대에 이 안전은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하고 우리의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은 자연이고 우리의 인간은 인간이다. 인간이 자연에게 어떻게 우리가 행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늦게 오든지 나중 오든지 일찍이 찾아오든지 늦게 찾아오든지 우리가 대접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자연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찾아왔다고 봅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코로나가 찾아왔다고 나는 그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한번 두들겨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의 책찍으로 찾아오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 진노의 책찍 속에서 언제까지 살 것인가? 언제까지 살 것인가? 늦게 오든지 빨리 오든지 자연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타상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타상을 통해서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 타상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는 우리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대화를 듣는 우리 귀가 열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눈이 열리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고 앞으로의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이라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시 한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 내게 돌아오느냐,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해서 돌아오느냐, 이 자연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해서 돌아오느냐, 이 마음을 우리는 마음 깨달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 다시 한번 마음 아프게 깨달읍시다. 우리가 여러분이와 이처럼 현장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아니고 편리해서 좋다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행여라도 있으시다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다시 한번 숙이기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 아프게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진노의 책찍으로 찾아와 주시고 진노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눈이 복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듣는 귀가 복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보는 눈이 복 있고 듣는 귀가 복 있다, 복 있는 우리의 복 받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되었어,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되었어, 우물쭈물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어,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게 되어졌어,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되어졌어. 여러분이요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이런 생각으로 아니한다면은 내일은 내일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말렉 전쟁이 있을 때도 아말렉 군대는 약한 곳을 찔렀습니다. 약한 곳을 여지없이 약한 곳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 일제 36년 동안에도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요. 여러분이요 사람으로서 감히 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아버지와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이요 개인적으로도 힘없는 자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여러분이요 힘있는 자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바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국가나 개인이나 강자가 약자에 대한 학대, 이것은 여러분이요 강하다고 약자를 학대하고 있다고 없는 자를 학대하는 이것은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고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를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도는 세상의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여러분이 있는 것을 자랑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힘 있는 것과 우리 예수님의 강하신가, 우리 나 자신의 약함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부귀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약한 자를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행위,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하라. 골로새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죽게 하듯하라, 죽게 하듯하라, 죽게 하듯하라.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약해짐으로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험난한 일을 당했습니까? 일본 정신을 우리 국민에게 주입시켰고 내선 일치하여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이 사상을 집어넣었고 조선은 애국자들, 우리나라의 애국자들을 죄인으로 몰아서고 태평양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 조선 사람의 성과 이름을 일본 사람의 성으로, 일본행의 성과 이름으로 바꾸어서 조선말을 못하게 하고 조선 이름을 쓰지도 못하게 하고, 쓴다면은 조선말을 하게 되면 혹독한 벌을 가했고 조선 청년들과 처녀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집집하여 각자 전쟁터로 보내는 일들이며 조선 사람을 천대하고 어디로 만주와 시베리아로 쫓아내기도 하기도 하고 조선의 모든 좋은 것은 전부 다 일본으로 가져갔지 않습니까? 조선 사람 말살 계획을 세우고 시작했습니다. 조선 사람 말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교회 말살 계획을 세운다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교회의 말살, 교회의 폐지법, 이런 법을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이 코로나 전국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이 당시에 우리 길선주 목사님은 부흥사로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분은 지지하는 일본 사람 앞에서라도 털 깎는 어린 양같이 순수하게 순진하게 그렇게 대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교도 측에서는 강하고 무력으로 저항하고 죽임으로 저항, 무기로 저항하자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 이성재 선생님은 끝까지 우리 만세운동은 무저항으로 하자, 무저항으로 하자, 그들을 죽이는 것보다도 우리가 죽는 것이 낫지 아니하나, 이렇게 무저항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이요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기도가 별것 없는 것 같지요? 우리의 기도가 약한 것 같지요? 우리 기도가 의미 없는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무저항의 힘,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힘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나라를 구원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이 그들의 부르짖음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다윗 왕의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다윗 왕, 우리의 이 죄인에서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다윗, 예수님의 혈통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윗의 혈통, 그러나 그 다윗은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죄를 지었고 용서받을 수 없는 간음을 저지른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여서 임신하게 되었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였고 이 일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로 끝났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로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다윗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그 비밀을 알 리가 없습니다. 이 비밀은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아를 전선에 배치한 그 장군도 이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안심이다, 이제는 끝났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남편이 전상 과부를 아내로 데려왔으니 완전히 합법화된 그런 결혼이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역사라고 합니다. 흘러간 이야기입니다. 역사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역사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역사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의 역사는 성공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역사는 성공했습니다. 누군가 이 비밀을 들춰내지 아니하는 다윗의 범죄의 역사는 이 역사 속에 그대로 묻어져서
위대한 역사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로 끝났을 것이옵니다. 남을 희생시키고 이루어지는 행복, 그것도 행복의 성취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아름다운 역사, 하지만 이것은 바로 해칠한 무덤 같은 무덤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르겠지. 하나님은 모르겠지. 하나님은 모르겠지. 이거같이 큰 어리석음은 없습니다. 장독대에다가 머리만 쳐박고 숨기고 나는 숨었다고 생각하는 어린 아이들의 그런 장난 같은 일들. 풀잎으로 말미암아, 그 풀잎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우고 자기를 잘 숨겼다고 생각하는 아담의 어리석음, 아담과 하와의 어리석음, 아벨을 죽이고 이제는 됐다 안심하는 가인의 어리석음, 이제는 됐다, 이런 어리석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중에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다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음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세상 법보다 더 무서워합시다. 이거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러분이여 내가 새벽 날개를 펴고 새가 새벽 날개를 펴고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바닥 끝에 갈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 죄를 숨겨놨습니다. 숨은 범죄를 고발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마세요. 이웃사람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말고, 자식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말고, 부모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고 드리는 여러분인 줄 알아는 그리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여, 나단은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다윗 왕에게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하여 상감마마여, 한 성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와 한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 암양 새끼를 마치 자기 딸처럼 사랑하며 귀엽게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부잣집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의 양 새끼와 소를 아끼고 대신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런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은 정의감에 불타지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살 수가 있느냐? 객분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하느니라. 반드시 죽여야 한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 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역사라는 것은 반드시 어딘가에나 그 정의를 남겨두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고발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고발자가 나오는 겁니다. 겪어보질 못했습니까? 언젠가는 고발자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코로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것으로 통해서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양심 속에 중심 속에 코로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요, 더욱더 우리는 옆에 이웃이었고 옆에 우리의 권사님이었고 집사님이었고 장로님이었고 사람 보는 것이 없는 우리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고발자가 있고 이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계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윗의 죄를 고발하고 다윗의 죄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들으시고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의 숨은 죄를 인정했습니다. 비밀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위대한 회개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숨은 수치를 폭로했습니다. 숨어있는 자기의 수치를 폭로됨으로써 말미암아 왕의 권위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여, 정의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냐? 네가 정의가 아니고 내가 정의다. 내가 정의다. 내가 정의로운 왕이다. 나다나 네가 누구이기에 네 가진 것이 무엇이기에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가? 이럴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수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창피함을 받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윗 왕이 골리앗을 죽이고 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의 권위를 높이고 행정력이 뛰어났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설교자 나단의 이 충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충고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왕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 이 추하고 무서운 죄인으로 인정한 그의 겸손과 복종, 우리 본받읍시다.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윗 같은 이런 우리의 겸손, 이런 마음 우리도 가집시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의 이 실정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윗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우리 예배들이 되어지고 가정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여, 다윗은 마음이 깊이 찢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깊이 가책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렸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여, 이처럼 당당했던 다윗, 비밀을 감춰두고 이제는 됐다고 당당했던 다윗의 모양이 이제는 무서운 모양으로, 두려운 모양으로, 약한 모양으로 바꿔졌습니다. 거의 다른 모양으로 다윗은 변화됐습니다. 권세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눈에 하찮은 설교자, 그의 눈에 하찮은 설교자, 그의 눈에 하찮은 설교자 나단 앞에서 불쌍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윗은 이 자기의 왕의 신분을 나단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던져버렸습니다. 신분, 권위, 이위신, 자존심 이런 따위를 다 던져버렸습니다. 다윗은 당당한 왕에서 초라한 죄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성공한 다윗에게서 실패한 다윗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웃는 다윗에게서 우는 다윗에게로 바꿔졌습니다. 부한 자에게서 가난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다 버리고 참된 자기 곧 죄의 용서를 샀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그 용서를 샀습니다. 다윗같이 우리도 이 용서를 샀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4월 4일은 부활절 예배입니다. 우리 부활절에 다른 모양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모습이 달랐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에 나오는 말씀이 달랐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과 이처럼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불편한 시대를 맞이하고 마음대로 대화도 마음대로 만나지도 못하는 이런 행편 속에서 이번 부활절은 우리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로 드리기 위하여 이처럼 다윗이 바꾸어지고 다윗이 변화된 모양으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이처럼 이런 다윗의 후손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다 같은 죄인의 마음 속에도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죄인의 마음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탄생하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찾아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다윗의 전 일평생은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다윗은 일평생 살았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코로나 이전의 모습과 코로나 이후의 모습, 우리가 백신이 다 접종이 되면 코로나 이후의 모습이 우리는 자유롭게 이제는 또 마스크를 벗는 시대가 오겠죠.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나 코로나 이전의 시대나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코로나 이전의 시대나 똑같은 우리 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옛날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는 이후의 시대는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 부활절을 맞이할 때 우리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나 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제자가 다른 제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사람과 코로나 이후의 우리 코로나 이전의 우리 교회와 코로나 이후의 우리 교회가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같이 믿어서 다윗같이 받아주어서 다윗같이 그렇게 내 자리에 앉아서 다윗같이 겸손해져서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는 부활절을 준비하는 나날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자신이 옛날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 형편과 처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사람이 또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든 태도가 새로워지고 모양이 바꾸어지고 모습이 바꾸어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어려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모든 여러 가지 죄악을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주일 헌금 드리고 예물 드렸습니다. 성미를 드린 아버지 가정이 있사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가는 그런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일을 맞이해서 드렸습니다. 내년 생일 맞이할 때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강건한 건강한 믿음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있는 아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지은이 초등학교 입학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가 풍성한 3월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 10년과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넘치는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무명으로 11조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가정에서도 이전 주일헌금을 드리는 우리 가정 위에 감사를 드리는 가정 위에 성미를 드리는 가정 천열매를 드리는 가정 11조 예물을 드리고 오늘 또 주일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하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날마다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우리의 가정의 살림살이도 되어지고 건강도 되어지고 삶의 열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우리가 드리지 아니하고 주일헌금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 위에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우리 예수님이 잡아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힘되어 주옵소서.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 데에 모자람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월 4일은 부활절입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동안 앞으로의 모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특별히 기도 생활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많이 시인하고 많이 회개하여 다른 모습으로 부활절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두 손 들고 살아계신 주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님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코로나 이전의 사람과 이후의 사람, 부활 이전의 사람과 부활 이후의 우리 예수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주신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는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도 다른 모습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 또 예배드리고 머리 숙인 심령과 가정과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